6장 22절로 26절까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건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축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담임 목사는 새 가슴이 될 때가 몇 번 있어요. 주로 어떤 때냐? 비가 주일날 아침에 비가 많이 올 때, 눈이 올 때, 그럴 때는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왜냐? 성도들이 그만큼 출석률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휴가철, 명절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예배 참석률이 낮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까 하겠는데 신부님들이 대부분 참석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축도인데, 예배에서 설교가 참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이 설교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는 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 주일 교회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딱 하고 마지막에 축도를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애기가 야, 목사님은 왜 손 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고 그 학생이, 애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축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같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축도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축도는. 그리고 축도는 설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축도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런 곳에는 이렇게 전도사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려도 축도를 받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그 축도 시간에 가서 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만큼 축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이후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 받기 위해서 다른 큰 교회로 전 성도가 가서 축도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축도라는 것이 중요해요. 축도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도 우리가 보통 어쩔 때는 설교만 들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설교만 듣고 가만히 빠져서 가서 자기 일을 보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나라 교회에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축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축도의 중요성을 안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 축도까지 받고 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오늘 민수기 22장 6장 22절로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 축도가 대표적인 기도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이 신약의 축도가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이 아론의 축도 가지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시고, 신약을 할 때는 이 바울 사도의 축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축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자녀들에게 친히 내려주는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을 받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달력도 보면 주일이 먼저 시작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오늘 아론의 축도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선언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라는 의미예요. 신약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상상해 보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 정정희 집사님이 우리 이순애 집사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세요. 이순애 집사님이 수원 일심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인데, 담임 목사가 못하고 있는 일을 우리 정정희 집사님은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연락처를 다해서 정보를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에게 문자라도 하나씩 보내줄 수 있는, 하다못해 정 안 되면 문자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들었어요.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순애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난 주간에도 말했다시피
저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 그래서 우리가 아픈 그 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하니까 더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온수 마귀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짠해서 탈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들의 가장 큰 의무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복도 예배예요. 예배는 사업보다 우선이 되어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게 예배예요.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찬송도 예배 안에 들어갑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제사장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축도회. 우리가 축복 기도 그런 게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기도라고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께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빌어주는 것, 그것이 곧 축도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경 집사님 대표 기도를 보면서 그래 맞아, 저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지. 유지한 집사님 다음 주일 대표 기도인 거 아시죠? 잘하고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투러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것만 받아주신다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사역고 그걸 다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께 잘 받아주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아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겁니다. 구원파들은, 이단 구원파들은 한번 어떤 죄 사함을 받았으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사함 받았다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괜찮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야, 뭔 소리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 절대 아니야. 우리가 아셔야 돼. 우리가 원수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었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 원수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빚을 다 탕감한 거 갚고 우리는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원죄예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예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예요.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시 화목해지도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축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는 있는데 자신 있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울. 하나님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첫 번째가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내세 주인이고 왕이 됩니다. 그렇게 높고 지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은 값이 없는 사랑이에요. 거저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거저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소중히 간직하고 사용하지만 선물로 거저받는 것은요,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별 의미가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들이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못해요.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하나님께서 비를 좀 많이 내리게 하니까 어떻게 다 무너졌잖아요. 내일부터 공사하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온다니까 포크레인이 들어 파봐야 질직거려서 공사가 안 돼서 다음에 합시다라고 연기를 했어요. 공사할 자재는 다 살았어요. 덕분에 우리 이하고 집사님도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 휴가인데 교회 일 때문에 휴가도 취소하고 휴가 갈 곳을 취소하고 교회 공사하기로 딱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연기되니까 사랑하는 그대와 같이 휴가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당장 우리가 공기만 부족하다 해도, 산소만 부족하다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고생할 겁니다.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에게 소 한 마리를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한테 금반지 하나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파트 한 채를 딱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지시고 대신 나 대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의 사랑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얘들아, 독생자 예수를 주고 내가 너희들을 샀어.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절대로. 세상에 때묻고 지치고 병들고 아프면 언제든지 나한테 온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 언제든지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용서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왜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내가 죄짓다고 아버지한테 모든, 난 너를 기다린다니까. 너 모든, 너가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한다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라도 눈처럼 흰 양처럼 깨끗하게 해준다. 그럴 때 뭐냐? 그리할지라도라고 해요. 찌라도라는 의미는 너가 어떤 것을 다 했더라도 괜찮아. 뭔가 대비해 놓고 계신다는 그 말이거든요. 너가 어제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뭔가를 대비해. 괜찮아. 와.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줘. 무조건 너를 사랑해. 오기만 하면 너 죄를 용서하고 내가 무조건 너를 사랑한다니까. 나에게 올 때마다 너를 깨끗하게 치료하고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축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만났다 구출돼야만이 그것이 사랑일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아야만 그것이 기적일까요?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멀쩡해, 그것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일까요? 아니요.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 몰라. 겨우 어디 신방 가서 병원 문방 가서 아픈 환자 찾아가서 내가 저렇게 되지 않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지. 그때 담임 목사의 저 반바지 입는 모습을 보고, 반팔 입는 모습 보니까 와, 화상으로 또 저렇게 해서 다리고 몸이고 다, 와, 내가 저렇게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요. 나에게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진짜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교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주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이란 단어가 뭐예요? 익숙한데 마땅히 설명하려니까 애매해. 도로교통, 교통법.
지금 교통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아침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루에 교통 수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리한 교통이 갑자기 다 중단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비근한해로 아파트 내가 10층에서 사는데 갑자기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겼어. 일주일 동안. 제일 문제가 뭐예요? 씻고 못, 내가 씻지 못한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몸에서 나오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교통이 안 되면, 막히면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소통이 돼야, 교통이 돼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옵니다. 소통이 없으면, 교통이 없으면 나한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삼일체 하나님과 소통이 중단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해요.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은혜 소통이 막혔다, 그것이 뭐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은혜를 내가 한번 받아왔던 체험한 사람들은요, 은혜 그 소통이 막혔다면, 교통이 막혔다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교통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 모든 삶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요. 우리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펭귄은 남극의 여름이 끝날 무렵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나는 펭귄이 새끼를 낳는다더니 알을 낳나니 나는 몰랐네. 여름이래와 영하 20도가 여름이에요. 이 혹한의 어미는 낳은 아들을 어미가 낳은 아들을 수컷 아빠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가버려. 그러면 남극의 겨울 날씨 60도에서 70도를 오르내리는 그 4개월 동안에 수컷들은 알을 지키고 보호한답니다. 새끼 한 마리를 넣기 위해서 혹한 눈보라와 한판 대결을 벌인다죠. 이 수컷들은 대형 스크램을 짜고 알을 가운데 놓고 서로가 보호한대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알을 굴려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보호해서 그 자식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컷들은 이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 알을, 그 새끼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의 희생, 이 긴박한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새끼가 이렇게 나올 때 어미가 온몸에 먹을 양식을 가득 넣어갖고 와서 짱 나타나요. 그래서 입에서 내가지고 남편도 먹이고 이 새끼도 먹이고. 그런 미물인 펭귄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신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철에 어디를 갈 때 말입니다. 항상 휴가 못 가게 하는 게 가요. 가서 마음껏 즐기고 스트레스 발산하고 모든 것을 다 휴게지에다 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걸어올 때 어디 가서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집사야. 내일부터 임직 받으실 분들은 이제 피택으로 되기 때문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딱 2달 이제 피택, 안수 집사, 피택, 권사. 그래서 그냥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렇게 호칭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딱 됐을 때 정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임직 받으실 분들은 저에게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자분들은 한복, 남자분들은 양복, 그래서 40만 원씩을 입금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으로 한복이나 양복을 맞춰서 10월 1일 임직 받을 때 그 옷을 입고 임직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 교가 오늘 또 예배드리면 뒤를 한 4번을 돌아봤어요. 누구를 기다릴까? 엄마 아빠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안 왔어.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건 왜 그 마음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있던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나 싫어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게릴라잡이 9번째 축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예배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축도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선언하신 축복 기도임을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란 것을 아시고 축도에 대해서 예민하고 축도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휴가를 갈 텐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나는 믿는 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한 주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